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혹시 오늘이 무슨 주일이다? 고난주일. 아, 비슷했어요. 고난주일 딱 바로 전에. 고난주일 바로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일. 무슨 주일?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들어봤어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제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부터 예수님 부활절까지 그 한 주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오늘부터 부활절 바로 직전까지. 아까 누가 얘기했었는데 뭔난? 고난 주간이라고 해요. 이 한 주를 고난 주간이라고 해요. 이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한 주간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과 멸시, 죽으심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는 주간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이번 한 주간 같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함께 이번 고난 주간을 특별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내려면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되게 막 악질적인 죄를 저질러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 보통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나 얼만큼 사랑해? 나 얼만큼 사랑해? 이때 보통 주로 여자들이 물어보거든요. 남자친구들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질문을 잘 기억하고 대답을 미리 잘 생각해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연애 기간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확인받고 싶어 해가지고 오죽하면 인터넷에 나 얼만큼 사랑해 치면 나 얼만큼 사랑해 모범답안, 나 얼만큼 사랑해 대처법, 이런 것들이 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얼만큼 사랑하는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큰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죽음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막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막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하니까 예수님이 고통을 못 느꼈을까요? 아픔을 몰랐을까요? 슬픔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죽기까지 많이 두렵고 힘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전도사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하나님 가능하면 내가 이거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거 못 하겠어요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정말로 고통스럽고 고뇌에 차서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사람이 실제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땀샘으로 피가 나올 수도 있대요. 극히 드문 경우지만 정말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에서 피가 이렇게 같이 흘러나온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 죽음 가운데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택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아까 읽은 39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셨어요. 이 결단은 책임감, 단순히 책임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던 결정이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요한복음 4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온전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잘못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이 되어 우리의 죄 때문에 내려와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도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종려 주일에 종려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이 놀라운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잘 다스려 줄 거야 하고 나뭇가지를 흔들었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환영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등 돌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다쳐본 적 있어요? 아까 예담이가 다리 아프다 그랬나? 전사님 아픈 걸 되게 싫어해요. 아픈 거 누가 좋아해요?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아무튼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전사님도 아픈 걸 되게 싫어해서 굉장히 안 다치려고 몸을 좀 사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전사님이 재작년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쳤어요. 넘어졌어요. 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 절대 타지 마요. 우리 친구들 오토바이 타면 안 돼요. 오토바이 타지 마요. 아무튼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멀쩡하잖아요, 그죠? 보기엔 멀쩡해 보여요. 크게 다치진 않고 이 오른쪽 쇄골이 그냥 이쁘게 이렇게 세 조각 푹 부러졌어요. 세 조각. 그래서 쇄골이 딱 부러졌는데 팔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팔이 안 움직여. 움직이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뼈가 부러지면 이렇게 아프구나 하고 그때 알게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뼈 하나 부러져도 되게 아파하고 누가 한 대 때리면 아프니까 화나고 슬프고 상처가 나면 아파 하면서 엄살 부리고 그렇게 사람들은 고통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프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 챙기고 항상 뭐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건강을 그렇게 챙겨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고통받는 길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굳이 고통이 없으시게 지내셔도 됐는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과 똑같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는 걸 아세요? 십자가 형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거, 그게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었대요. 그래서 너무 잔인해서 이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찾아봤는데 진짜로 진짜 사형 중에서 1티어 사형이 십자가형이었던 거예요. 십자가형을 일단 받으려면 채찍질을 한대요. 근데 그냥 채찍이 아니라 이 채찍 끝에 쇠구슬, 쇠 조각 이런 게 박혀 있고 뼈 조각 이렇게 날카로운 게 박혀 있어가지고 그걸로 딱 때리면 이 살이 뜯기고 찢어지고 상처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심했냐면 이 내장이 다 보일 정도로 죽기 직전까지 이 채찍질을 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채찍질을 맞는 것만으로도 죽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맞으시고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끌고 자기가 죽을 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이걸로 이렇게 지지하고, 발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박아가지고 지지하고, 이렇게 하면 오랫동안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게 때문에 이렇게 딱 쏠리죠. 무게 때문에 쏠리니까 막 어깨가 막 빠지고 막 온 몸에 이제 막 피가 막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오랜 시간을, 또 이스라엘 얼마나 덥겠어요. 중동 그 더운 햇빛을 받으며 죽기 직전에 사람이 매달려가지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정말로 죽었다 깨어났다를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고통스럽게 죽는 게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속에서 죽음 앞에 철저히 혼자 고립되셔가지고 정신적인 고난과 힘겨움에 고통받으셨어요. 얼마 전까지 스포츠계, 연예계, 지금까지도 핫한 이슈가 있어요.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했던 물질적으로 돈을 뺏기고 물건을 뺏기고 육체적으로 맞고 멍들고 이런 것보다 정신적으로 피해받았던 걸 제일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해요. 전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서 돈을 한번 뺏겨봤어요. 전사님이 이제 학교 끝나고 중학교 1학년 때 진짜 등교한 첫 주였을 거예요. 첫 주였는데 이제 입학하고 중학교 갔는데, 중학교가 고등학교랑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내로 나갔는데 버스 타러 가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야, 한 번 더 불러요. 야,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누가 오래요. 그래서 왜 오라 그러지? 야, 가는데 친구랑 같이 있었거든요. 전사님이 야, 우리 오라는데 하고 데리고 갔어요. 야, 저기서 우리 오래. 데리고 갔는데 이제 고등학교 형 누나들이 돈 얼마 있냐고. 전사님은 다행히 그때 몇천 원 없었는데 친구 지갑에서 막 배춧잎이 막, 친구가 저를 많이 위로했겠죠. 전사님 아무것도 모르고 야, 너도 오래. 야, 우리 오래 하면서 데리고 갔었는데, 전사님도 그렇게 돈을 뺏긴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전사님이 물론 지속적으로 막 그렇게 당하곤 하진 않았는데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학교 폭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물질적 손해보고 육체적 아프고 이런 것보다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게 너무 커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지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 고통은 상처로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자신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TV에 나오니까 또 그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생겨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모욕,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 슬픔 속에서 또 그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서 벌거벗어가지고 정말로 치욕적인 수치심 속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죽으심은 그때 그 당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당연히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게 너무나 슬퍼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엄청난 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막 열심히 말해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미 옛날부터 많이 배워왔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게 계속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계속 그 구원의 감동을 잊어버려요. 세상 일이 너무 바쁘니까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혹시 여러분 어벤져스 엔드게임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안 본 친구 있어요? 전사님이 이제 스포해야 돼서 안 본 친구들을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안 본 친구들 잠깐 이 스포 좀 할게요. 전사님도 엔드게임 스포 당했거든요. 안 봤어요? 안 봤어? 귀 막는데? 아 이거 말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보고 봐도 재밌어요. 전사님도 알고 봤거든요. 재밌어요. 그 엔드게임에 아이언맨이 나오잖아요. 아이언맨이 딱 쳐가지고 온 우주를 대신해서 희생해가지고 온 우주의 평화를 가져오죠. 사람들이 어벤져스를 보면서 아이언맨 역시 대단해 하면서 너무 멋져 하면서 어떤 사람들 막 울었대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아이언맨 자신이 희생해서 우리를 다 살리다니 하면서 감동받아서 영화 보고 울었대요. 근데 영화를 보고 몇 년이 지나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야 그때 아이언맨 기억나냐? 그때 죽었지. 아이언맨이 멋있었던 장면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만큼의 감동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감동은 그렇게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영화나 소설같이 가끔씩 떠올리는 그런 허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기억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에요.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묵상하지 않으면 그 영화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감동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이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부활주일 전에 교회에서 지내는 고난주간에 전도사님이 설교하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떠올라서 예수님이 그랬지 하고 1년에 한 번만 그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지 하면서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매일매일 감격하면서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 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그 감격에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나아가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살아가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친히 담당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기억하며 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